네, 오늘 본문 창세기 7장입니다. 창세기 7장 1절에서 5절까지 성경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구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구절 읽고 창세기 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는 노아의 대홍수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6장에서는 온 세상 사람들이 죄악이 넘쳐나고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노아 가족만을 빼고 홍수 심판을 내리시겠다 하면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7장에서는 노아 가족과 선택된 땅 위의 생물들이 방주에 들어가게 되고 홍수가 이제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는 방주에 들어가고 있는 그 내용을 명령하고 또 홍수 심판을 이렇게 내려주셨는데요. 1절 말씀에 보면 노아 그 시대에 노아 한 사람만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 가족들만 방주에 들어가게 합니다. 결국은 노아 가족을 홍수 심판에서 구원해낸 결정적인 인물은 노아입니다. 한 사람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가족들에게 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똑바른 신앙을 갖고 있었을 때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더불어 구원을 받는 것을 1절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하고 3절은 하나님께서 방주에 들어갈 생물들을 지면 위의 생물들을 명하시는데 보면은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쌍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쌍씩 방주에 들어가게 합니다. 내이기에 나오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구분은 사람이 먹고 안 먹고가 기준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구분은 8장에 가서 보면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의 그 구분이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6장 내용을 살펴보시면 좀 기억이 나실 텐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을 암수 2쌍씩 들어가게 했는데 오늘 7장에 보면 정결한 짐승은 7쌍, 부정한 짐승은 2쌍 이렇게 들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뭘까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이 이 명한 짐승 들어가게 한 이것은 거의 한 100년, 120년 전에 홍수 심판 120년 전에 이렇게 명한 것이고 오늘 7장에 명한 것은 홍수 일주일 앞두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6장에 그것은 좀 개괄적이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한 것 반면에 오늘 이 7장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우리 4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일주일 7일이 지나면 모든 지면의 생물을 없애버리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홍수 대심판 일주일 전에 또 신호를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은 예고 없이 무작정으로 심판하시고 엄벌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시고 시그널, 신호를 보내주십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그 신호를 받자마자 회개하고 돌아서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그 신호를 무시하고 하다가 결국 화를 자초하게 됩니다. 더 어리석은 자는 화를 당하고도 돌아서지 않는 자, 진짜 어리석은 자죠. 가장 대표적인 예로 애굽의 바로 왕입니다. 10가지 재앙이 더 강도 높게 이렇게 이 재앙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왕은 끝까지 마음을 완고하게 고칩니다.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습니다. 결국 마지막 재앙 때 애굽의 모든 이 장자들, 첫째 아들이 죽게 됩니다. 비참한 재앙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로 왕은 돌아서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 바로 왕의 이 완고하고 돌아서지 않는 것이 인간 본연의 죄성을 그대로 나타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은혜 받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자그마한 신호에도 느끼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드디어 5절에서 7절 말씀에 우리 다시 한번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와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6, 7절 말씀에 노아와 아내, 그 다음에 세 아들, 또 세 며느리 8명이 방주에 들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 당시는 지금과는 더 어쩌면 더 죄악이 넘쳐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난폭했고 불순종했고 일부 다처제의 그런 것이 만연한 그런 시대였는데도 불구하고 노아와 세 아들들은 온순하고 순종하며 일부 일처제, 성경적인 결혼을 지키는 것을 경건한 자녀로 양육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아 한 사람의 이 믿음의 선한 영향력이 자녀들에게 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가정의 변화는 다른 사람이 문제다라고 하는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내가 변화되면 됩니다. 내가 똑바로 하나님 앞에 변화되고 내가 하나의 미랄로 가정 가운데 믿음으로 드려진다고 한다면 나를 통해서 나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바뀌는 것이죠. 노아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만 보고 믿음에 굳건히 섰더니 노아의 아내와 세 아들들과 세 며느리들이 변화되어져서 예수님 하나님을 믿게 되고 경건한 자녀로 들여지게 되고 결국은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죽는 홍수로 망하게 되는 그 상황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회를 지탄할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답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하고 능력을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이 사회가 문제이고 악하고 부패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변화되고 교회가 화목하고 교회가 일치될 때 그 주변의 사람들이, 사회가 변화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또 8절 9절 말씀에 보시면 8, 9절 말씀 지금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이 노아에게 와서 방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8,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여기 보면 이 짐승과 새와 곤충들 등이
둘씩 둘씩 짝을 지어서 보면 9절 말씀 보면 노아에게로 왔다는 거예요. 노아에게로 와서 방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짐승들이, 곤충들이 알아서 이 노아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단지 그 짐승들을, 곤충들, 새들에게 방주로 들어가라고 안내만 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 일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짐승들, 새들, 곤충들이 방주로 들어가는 것은 또 이 16절부터 또 나옵니다. 14절부터. 그만큼 이게 방주로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뭐 그 노아가 회초리 들고 막 몰아서 이 짐승들을 집어넣은 것이 아니고, 짐승들, 새들, 곤충들이 다 노아에게로 왔고 그들이 질서정연하게 둘씩 둘씩 방주로 들어가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10절부터 12절은 이 홍수 사건이 정확히 언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노아의 홍수 사건이 노아 나이 600살, 그 다음에 2월 17일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성경은 노아의 홍수 시작, 홍수가 일어난 시작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사건은 역사적인 정확한 시간, 사실의 기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왜 족보를, 아주 따분하게 보이는 이 족보들을 일일이 기록하냐면 역사적인 사실, 시간, 그거의 기초에서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원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완전 정확한 사실, 시간에 따라 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가 없으세요. 만약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오차가 있다라고 하면 이 우주는 조화롭게 운행되지 못할 것입니다. 파멸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가 없으십니다. 완전 정확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결정에는 실수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으십니다. 깜빡해서 실수했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0.0000001%의 오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예, 한치의 오차가 없어요. 완전 퍼펙트하게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의 결정은. 그렇기 때문에 나의 가족, 나의 배우자는 최선 중에 최선 아닐까요? 네, 하나님이 결정해서 준 자녀 최선 중에 최선입니다. 때로는 부부가 트러블이 있고 그러면 나 만나서 행복하다 뭐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이고요. 한치의 오차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시는 그 직장들, 만나고 있는 사람들, 최선 중에 최선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있는 직장,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 가정,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만약 우리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오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신앙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일터,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도록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노아 나이 600세 2월 17일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2월 17일은 태양력, 우리가 쓰고 있는 그 달력과 같이 겨울에 일어난 일일까요? 2월 17일? 그렇진 않아요. 이것을 알려면 유대인들이 어떤 달력을 쓰고 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두 개의 달력을 쓰고 있어요. 그것을 민간력, 종교력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한국도 양력, 음력 두 개의 달력을 쓰고 있듯이 유대인들도 민간 그냥 유대인 사회에서 쓰고 있는 달력이 있고 종교력이 있는데요. 원래 민간 달력을 쓰고 있다가 출애굽기 12장에 하나님께서 그 유월절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종교력을 정해 줍니다. 이 달을 첫째 달로 해라. 그래서 그 달이 압비월이라고도 하고 니산월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달이 원래는 7월인데 민간적으로는 7월인데 그 유월절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그것을 종교력으로 1월을 정해 줍니다. 그래서 이 민간력하고 종교력의 그 달력 차이는 6개월 차이가 납니다. 6개월. 그리고 종교력 네. 그다음에 유대 종교력하고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우리 태양력하고는 2-3개월의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2월 17일은 민간력이죠. 왜냐하면 출애굽기 사건 전에 있었던 그런 날짜 계산이기 때문에. 그러면 유대 종교력으로는 이날이 8월 17일이 되고 또 이걸 태양력으로 하면 2-3개월을 더한다면 10월이나 11월에 일어난 사건, 우리가 현재 태양력으로 쓰고 있는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네. 여기 11절에 홍수를 일으켰을 때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을 터뜨렸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큰 기품의 샘들을 터뜨렸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온 지면을 물로 덮으십니다. 그러다가 둘째 날에 물로 덮으시고 셋째 날에 온 지면에 있는 물들을 큰 샘으로 모으세요. 그래서 이 땅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 큰 샘들이 어디로 가냐면 바다로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고요. 또 지하수로 들어가기도 하고 호수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물을 모은 거예요. 그래서 땅이 드러나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 큰 샘들, 바닷물, 호수, 지하수 그 큰 샘들을 터뜨려 버린 거예요. 터뜨린 거예요. 뭐 어떻게 터뜨렸을까? 그래서 한 천문학자는 그것을 그때 지구가 수직으로 회전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터뜨릴 때 지구를 이렇게 23.5도로 기울였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지구가 갑자기 23.5도 기울다 보니까 이 거대한 지구가 기울어져 보니까 그러면서 큰 샘들이 터졌고 대해일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물결이 걷잡을 수 없이 온 땅과 산과 바다를 덮이게 되었다고 그렇게 보기도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 그런 샘들을 터뜨리고 하늘에 비를 쏟으셔 가지고 이 지면을 덮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3절부터 16절 또 하나님께서 각종 지면의 생물들을 방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을 또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3절에서 16절 제가 한 구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에 들어갔으니 네. 여기 보시면 노아의 가족과 모든 짐승들, 새들, 곤충, 파충류들이 질서정연하게 다시 노아에게 와서 방주에 들어갔고 마지막에 노아가 들어갔고 하나님이 친히 방주 문을 닫으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방주로 들어간 사람이 노아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가를 볼 수 있어요. 지도자는 책임감을 갖고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우리가 책임감이 갖고 그런 지도자로 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방주문을 노아가 닫은 것이 아니고 방주문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닫으시는 것, 이 방주문이 열고 닫은 것이 어떻게 보면 생명을 좌우하는 것인데, 그 결정권은 하나님이 쥐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문을 열고 닫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생이 이 땅에 열려지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태어나 보니까 우리가 태어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생명을 여셨고, 또 하나님의 주권 결정에 의해서 우리가 이 땅의 생명을 또한 마감한 것도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열고 닫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24절에 이제 드디어 홍수가 온 땅에 폭탄처럼 쏟아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방주가 떠오르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17절부터 24절 말씀 또 같이 한번 한 구절씩 읽겠습니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물이 세차게 불어나서 방주가 떠올랐고 150일 동안을 온 지면에 창일하게 땅을 덮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보면은 물이 어느 정도까지 덮였냐면 세상의 모든 산들보다 15규빗이나 더 불어났다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장 지금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인데 그거보다 15규빗 더 올라 있는 거예요. 왜 15규빗을 더 많게 했을까요? 네, 15규빗이 어느 정도 높이냐면 1규빗이 45.6cm예요. 그러니까 15규빗을 계산해 보면은 6.84m, 6.84m.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방주의 높이를 우리가 계산해 보면 알 수 있는데 방주의 높이는 30규빗입니다. 그래서 13.68m예요. 방주에 물건, 양식과 짐승들을 다 실었기 때문에 약 반절 정도 방주가 물에 잠긴다고 하면 13.68의 반절은 6.84m예요. 그러니까 이 방주가 가장 높은 산에 안 닿을 정도까지만 물이 불어나게 한 거예요. 그것까지 하나님이 아주 디테일하게 맞춰서 비를 내리시고 한치의 오차 없이도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창세기 7장의 내용을 대략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삶에 잠깐 적용할 것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사시라는 것입니다. 오늘이 나의 마지막인 것처럼 주의 뜻을 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노아와 그 시대 사람에게 일주일에 7일의 시간을 남겨줍니다. 7일의 시간이 지나면 온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생물들은 다 죽게 됩니다. 노아는 이제 지구가, 생명체가 7일밖에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일주일 남은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만약 여러분에게 일주일에 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전 세계의 운명이 일주일 남은 그 상황에서 노아는 무엇을 했을까요? 오늘 5절 말씀에 노아가 무엇을 했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장 5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온 세상 사람들의 운명이 7일 남겨둔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순종해서 준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주일 지구의 운명이 남겨진 그 시간 속에서 그러면 노아에게 주어진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 주어진 뜻은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쌍,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쌍, 이들을 방주에 넣는 것이 노아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지금 온 세계가 멸망할 그 상황에서 노아는 지금 하찮은 생물들, 예를 들면 쥐나 개구리나 곤충들을 방주에 넣는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이 일들은 굉장히 하찮은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는 누가 그 일을 명하셨는지에 달려 있어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하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면 그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노아는 대홍수 심판이 일주일 남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 하찮아 보이는 그 일을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게 여기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짐승이나 또 새나 곤충을 방주에 넣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그것이 하찮고 시시해 보여도 하나님은 그 일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17세기 네덜란드 철학자인 스피노자가 했다라는 말도 있고 16세기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했다라는 서로 주장된 말이 있는데요. 여하튼 이 말의 요지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일은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더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시시하고 하찮은 일 같더라도 오늘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하나님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지시하신 일들, 그것이 우리 사명입니다. 우리는 사명을 거창한 걸로 여기는데요, 사명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이에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은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해야 하는 일이에요. 노아에게 맡겨진 사명은 미물 같은 그런 짐승들을, 곤충들을 방주에 넣는 거였어요. 근데 노아는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그 일들을 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명하신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10대 때 양치기 소년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양들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위협했을 때 사실 다윗은 목숨을 걸고 사자나 곰의 위협으로부터 양들을 보호합니다. 사실 그 양들을 보호하는 것이 시시하고 하찮은 일이죠, 자기 생명에 비하면.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양치기 소년으로서 이 일들을 맡겼기 때문에 이 일들을 하는 거예요. 위험이 오더라도 그 사명을 최선으로 감당했기 때문에 다윗이 그 10대 때, 중고등학교 그때 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가장 영광스러운 왕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시해 보이는 그 일들, 우리가 교회에서 낮에 요리를 한다 할지 귀찮은 일이죠. 시시한 일이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일이면 시시한 일은 없습니다.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 생기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또 바람이 좀 세게 불었는데요, 사실은 지난주에 토네이도가 좀 이렇게 이게 스쳐가 가지고, 네, 저희 교회에
지붕 위에 저쪽 성교관 쪽인가 이쪽 본당 끝에 이게 지붕 위에 양철판이 두 개가 이렇게 그 바람에 토네이도 바람에 막 덜렁덜렁 했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회자가 되니까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 덜렁덜렁한 게 유심히 보이고 눈에 거슬리고 저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래 가지고 어 아내 보고 도와달라고 오늘 오후에 바람 좀 불더라고요. 그래서 뭐 올라가 가지고 네 오랜만에 지붕을 한번 타 봤는데요. 네. 예 사실 설교하는 것은 고상하잖아요. 멋있어 보이고. 근데 지붕이 타는 것은 하찮은 일이고 이걸 위험한 일인데 해야 하나? 해야죠. 어 사실은 그 제가 달라스 세미나리 있을 때 멕시칸 젊은 청년들이 이 지붕 공사를 했어요. 그 작년 봄에 지붕 공사를 어린 청년들 20대 초중반 이 멕시칸 친구들이 방수 처리 지금 지붕 공사를 하다가 정말 안타깝게도 청년 한 20대 중반의 청년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즉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이 와 가지고 서럽게 우는 것들이 이렇게 그것을 제가 가서 지켜보기도 했는데 오늘 지붕 탔는데 그때 그 멕시칸 청년이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진짜로. 생각이 나고 여하튼 교회를 섬긴다는 건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는 우리 콜롬비아 교회 와 가지고 2달도 채 안 됐는데요. 사실 그 어떤 교회 몇 년 한 것보다도 이제 콜롬비아 교회에 대한 정이 싹트게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좀 목숨 걸 정도는 아니지만 위험할 일들을 감당하니까요. 헌신하니까요.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드려지지 않으면 정이 안 생깁니다. 내 교회가 아니에요 사실은. 내 자녀가 왜 귀할까요? 생명을 거니까 귀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왜 겉돌기 시기랄까요? 우리가 헌신을 안 하기 때문에, 적당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작은 일입니다. 미니스트리는 사역은요 미니예요. 작은 일이에요. 작은 일을 하는 거예요. 하찮은 일, 위험이 있더라도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우리에게 그 삶을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가 그렇게 삶을 보여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최선으로 감당할 때 작은 일이라도 화장실 청소라도 쓰레기를 버리는 일이라 할지라도 저는 요즘 이제 교회 다니더라도 쓰레기 보이면은 제가 죽게 되더라고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이 교회가 내 교회라는 생각,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질 때, 내 교회라는 생각을 가질 때 그런 마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작은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노아처럼요. 창세기에는 노아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이 짐승들만, 곤충들만, 새들만 방주로 들여보냈다고 하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기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럼 노아는 짐승들과 하찮은 곤충들만 방주로 들여보냈을까요? 자기의 형제들, 친척들, 친구들은 이제 죽어가는데 곧 일주일 있으면 죽는데 아무런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을까요? 짐승들, 고충들, 파충류들, 새들만 돌아봤을까요? 근데 성경에 보면 베드로후서에 노아와 그 가족들이 열정적으로 그 시대 사람들에게 그 메시지를,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준세 번역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은 또 옛 세계를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세계를 홍수로 덮으셨습니다. 그때 그분께서는 정의를 부르짖던 사람 노아와 그의 가족 7사람만을 살려주셨습니다. 정의를 부르짖던 사람 노아와 그의 가족들 8명을 하나님이 구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지구의 멸망이, 인류의 멸망이, 운명이 일주일 남겨진 그 상황 속에서
열정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올 것을 열정적으로 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 사람들의 자연환경은 거의 낙원 수준이에요. 너무나 파라다이스예요. 너무나 좋아요. 대홍수가 일어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은 기본이 사는 게 500세, 600세예요. 건강해요. 자연도 재해도 없고요. 병도 없어요. 건강에는 자신감이 넘쳐납니다. 노아의 그런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올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건강에 자신감이 있는데, 자연이 너무 좋은데 누가 홍수 심판을 내리겠다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노아의 그 가족들의 외침을 외면하게 됩니다. 사람이 아주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고 풍족하고 살 날이 많다라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식어집니다. 자신의 생각과 욕망을 따라 삽니다. 왜 노아 시대에 노아 가족만 빼고 모두 죄짓고 타락했을까요? 너무 건강하니까, 너무 오래 사니까 영적 긴장감을 놓쳐버린 거예요. 영적인 깨어있음이 없었던 거예요. 영적 긴장감을 가져야 되는데 긴장감이 없었던 거예요. 오늘 회개 안 해도 살 날이 앞으로 500년 남았는데 누가 회개를 합니까? 5, 600년 살 날이 남았는데 누가 회개를 해요? 오늘 흥청망청 사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한 사람도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또 그 당시에 유일하게 의로웠던 노아의 가족, 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어쩌면 오늘이 나의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는 영적인 긴장감, 거룩한 긴장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에녹과 노아의 삶을 보면서 우리 영혼이 어떻게 영적인 긴장감을 갖고 깨어날 수 있었을까?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의 가족과 나의 친척과 나의 친구와 이웃들에게 전해야만 합니다. 노아처럼, 에녹처럼.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 2절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한다고 하면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을 다해서 때를 찾아서 주의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중하다.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오기 때문에 깨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와 이웃에게 전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 없었다면 지금 여러분의 영혼이 잠들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신가요? 혹 없었다면, 오랜 시간 없었다면 여러분의 영혼이 병들었다는 것을 인정하실까요? 내 주변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니 내 영혼의 소생함, 깨어남, 영적 발돋움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회를 하면서 새가족 교육 때 복음을 3주 그 교육 속에 1주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너무나 들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그리고 이 새가족 교육 때 가장 복음과 성경과 또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새가족들이 그 교육에 이렇게 참여하는 인원들이 많아지는 걸 보면서 정말 이 시대에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복음이지 않을까.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전한다고 한다면 복음은 최대의 기쁜 소식입니다. 누구나 다 교회가 전해야 할 것은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해야만 하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아마 우리에게 지구의 운명이 일주일 남았다고 한다면 가장 시급하게 중요하게 해야 할 일, 주의 복음을 내 가족, 친지, 형제들, 친구들, 이웃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장 최선의 때에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로 오라라고 우리 교회에 소문을 잘 내셔가지고 저희 교회에 오면 그 분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일들을 우리가 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적용할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7장 8, 9절, 14절, 16절에서 반복해서 두 차례나 각종 짐승들, 새들, 곤충들이 어떻게 방주 안으로 들어갔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암수 한 쌍씩 그들이 질서정연하게 노아에게 와서 노아의 안내를 받고 방주에 들어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살고 있는 그 생물들을 참고해 보면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포유류가 3,500종, 조류가 8,600종, 파충류 및 양서류가 5,500종, 모두 합하면 17,600종. 그들이 둘씩 짝을 지어서 노아에게 왔고 질서정연하게 방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많은 종류의 생물들이 어떻게 하나도 빠짐없이 방주로 들어갈 수가 있었을까요? 짐승이나 새와 곤충들이 얼마나 억세고 사납고 막무가내입니까? 근데 그들이 어떻게 온순하게 짝을 지어서 질서정연하게 노아에게 와서 노아의 안내를 받고 방주에 들어갔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의 그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 온 짐승들을, 곤충들을 안내한 것밖에 없습니다. 노아가 회초리 들고 몽둥이 들고 그 짐승들을 거칠고 사납게 다스렸다고 한다면 그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 많은 짐승들을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다스릴 수가 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니까 놀라운 기적, 위대한 일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 노아를 존중해 준 게, 하나님이 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고 순종한 것에 그친 노아가 그 모든 일을 했다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노아를 높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모든 것을 다 했어도 순종한 아들이나 딸이 했으면 그 딸에게 공을 돌리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위대한 일이 일어나길 바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좀 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일으키려면 예배에 더 사모함을 우리가 가져야만 합니다. 더 기도의 열기가 모아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믿고 바라고,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아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 그런 굳센 믿음과 순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위대한 기적,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축구장 크기만 하고 아파트 6층만한 이 방주를 그 당시 사람들이 만드는 것, 이 프로젝트는 불가능한 거였습니다. 2만여 종에 가까운 생물들을 일주일 만에 방주로 들여보내는 것,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프로젝트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순종하면 그것이 가능한 일이라고 믿고 나갔고 결국 그렇게
된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생각해서 할 수 있는 일만 하거나 인간적으로 가능해 보이는 일만 하려고 한다면 믿음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노아처럼 방주를 만들어야 돼요. 노아처럼 17,600여 종의 생물들을 들여보낸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더 큰 거,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거, 그걸 뛰어넘은 일들을 믿고 바랄 때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바라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크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도하고 도전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